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즉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 16절에서 15절에서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여호와의 잔은 즉 여호와의 진노의 상징, 즉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 가운데에서 이 코스라고 하는 이 잔이 어떤 여호와의 분노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손에 잔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시편 75편 8절이나 또 이사야 51장 22절 23절에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에스겔 23장 31, 32절에서도 범죄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이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15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말 그대로 이웃의 어떤 수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6절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심판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그들의 욕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 더러운 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수단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감당하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하건 레바논을 공격하건 어떤 나라를 침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목적을 덧입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일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또는 자기의 분노를 거기에 덧씌워서 누구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퍼붓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갑질이라고 하는 것, 갑을과 관계에서 갑이 을을 괴롭히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의 감정을 퍼부어서 그 상대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이웃을 술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즉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분을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몹쓸 짓을 하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히 물들어서 어떤 계급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평등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즉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어떤 해도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래서 그 당하는 사람들, 바벨론이 점령한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술을 마시지 않은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내가 나의 분노를 더해서 그를 심판하고 그래서 그의 분노가, 그의 수치가,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려 할 때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임에도 그것이 어긋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 성경은 차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좋은 법이 차별금지인데, 거기에 다른 개념을 같이 결합시켜서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요인들 또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거기에 성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결합시켰을 때 성경이 반드시 금하고 있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면 먼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먼저 입법화하면 돼요. 그리고 논쟁이 많은 내용은 우리가 깊이 있게 더 논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개념이나 사회적 개념에서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상대에 대한 혐오를 갖는 것은 그건 지극히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거기에 자기의 분을 더해서 그를 취하게 한 다음에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결국 그를 심판하는 것이, 그를 모멸감을 주는 것이 내게 영광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것은 이방인이고 그것은 곧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영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치가 가득한 것이기에, 남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기에 15절에서 그 하체를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기에 너도 너의 수치를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5, 16, 17절에서는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술 마시게 하고 너의 분노를 더해서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게 하면 너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자들에게 행한 나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것은,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언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악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가 누구의 어려운 사람의 간구하고 요청하는 도움을 들어주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내 자신이 영광을 얻을 걸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즉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던 그 행위 똑같이 여호와의 그 오른손에 진노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즉 이 바벨론이 많은 도시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레바논에 가서 강포를 포악한 일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한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바논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도시와 성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건축자재들을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에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하박국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왜 하필이면 레바논에 대해서 레바논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레바논이 성경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좋은 땅,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서 레바논은 좋은 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다 아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소문난 아름다움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레바논이 바벨론의 그 포악한 행위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은 유다 백성들을 교훈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바벨론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분노를 덧입혀서 그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자기의 욕망을 이루거나 자기의 감정을 풀이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책에 가면 그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전부여야 하는데 어떤 자리를 얻으면서 거기에서 얻는 힘으로 다른 사람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보복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박국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바벨론의 그 특성 중 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 힘으로
자기의 감정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진노를 더해서 상대들에게, 주변에게 어떤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수치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특별히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기질, 소위들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